주시고 저도 진심으로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담을 주셨지. 저는 원래 아마도 사모 특강 강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교경협 상임회장인데 특강 강사가 될 리가 없죠.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좋은 사모님들 계속 교섭하다가 그분들이 겸손해가지고 거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달 전에 갑자기 저보러 사모 강사를 하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 야, 이거 죽을 사자네, 큰일났다 하면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상한 목사님께 두세 번 거절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셔서 아마도 더 이상의 대타가 없는 모양이구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을 오래 모셨어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어떠한 정치적인 모임이나 또 심지어 지역 협의회 이런 부분도 오라고 하면 그렇게 자주 가지 않더라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건 목사가 아니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도 말씀 전하는 데는 내가 목숨이 있는 한은 가야 된다 하면서 그것은 꼭 교육시켜야 된다. 저한테 말씀 주셔가지고 그게 제 내리속에 박혀 있습니다. 제 신비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상한 목사님이 제 이건영 목사는 거절하지 못하는 녀석이다 생각해서 계속 집중 공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섰습니다. 이 대타가 얼마나 그 모임에 악영향을 끼치냐면 대타는 특강 장소도 5분 전까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600km다. 그래서 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여고 학교 그 운동장조차도 지나가지 못했어요. 한 명으로 여고생이 오는데도 그렇게 막 가슴이 파파파파 떨면서 그 다른 친구 보러 네가 가라 할 정도로 그러한 여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6층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모님들이 엘리베이터를 다 대기하면서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층까지 완전히 걸어서 설렁탕 진국 흘리듯이 하다가 진국을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또 202호로 또 내려가요. 이야, 대타의 소름 이런 거구나. 사모님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저는 오전 특강 들으면서요, 아, 하나님 너무나 세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방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셨지만은 너무 많은 지방은 사모님들에게 좋지 않다 생각해서 올라갔다 하면서 지방 분해시켜 주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모 전문 특강 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들, 사모 처음 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점점 연수가 지나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미국의 아들 내외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아유, 미국은 부부가 벌어야 먹고 살거든.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애하고 집은 지켜주마 했는데 워낙 닭고기를 좋아하던 권사님이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은데 하는데 어느 날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멀리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 영어는 못하고요, 닭다리를 먹고 싶어가지고요, 이 두부다리를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닭다리 2개가 나오더래요. 이야, 미국 생활 쉽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며칠 후에 닭날개를 먹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백인 종업원들이 얼마나 밝게 영접해요. 권사님들 밝게 웃으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툭 그랬더니 닭날개 2개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생활 괜찮구만. 그 며칠 후에 가가지고 닭 가슴살을 먹고 싶어가지고 권사님이 자기 양 가슴을 보여주면서 툭 했더니 우유 2잔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생활이 쉽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저는 성가대주의자들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맨 처음에 모실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괴팍해지는 것을 봐요. 연습 시간이나 때로는 진짜 예배 시간에 찬양 지휘할 때도 조금만 마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 표정에서 아유 화나셨구나. 근데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성가대 지휘자가 처음에는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는데 많은 찬양대원들에게 영육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사람이 점점 변하면서 괴팍해지는 것이 아마도 젊은 사모님이나 연세 드신 사모님이나 똑같은 현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모로서 살아갈 때에 솔직히 교인들 대하고 장로님들 대하는 거 사랑의 복 외에는 아무 복도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조직 속에 있는 철저한 규율이나 처분 기준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끝없이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복 외에는 아무런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에 쌓여지는 여러 가지의 의문, 스트레스, 또 좌절 이런 것들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끔 이러한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져가는 이 사모의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특히 십자가의 정신을 프랑스어로는 똘레랑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똘레랑스. 이 영어로는 이제 톨러런스, 관용, 인내, 포용력.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인데 특히 목사 사모가 가져야 될 톨러런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모는 나와 다른 것, 다른 생각, 다른 언행을 봤을 때 나와 달라서 너무나 달라.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거 뜯어고치네. 내가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틀림없이 내가 이거 뜯어고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내, 관용, 포용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그대로 접수해서 포용하는 것을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지금 젊은 사모님들은 경험이 적어서 잘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지금 사모생활 한 30년, 40년 이상 하고 있는 저 뒤에 창원 서문학교의 사모님 같은 경우는 120% 이해할 것입니다. 점점 내가 사모로서 무르익어 간다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으로 알고 접수하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어느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납하고 포용했을 때에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섬기는 교인들에게 변화를 주시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는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간주해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말씀과 성령과 이러한 세미나를 계속 참석하면서 주님, 저와 다릅니다. 이젠 바꾸지 않겠습니다. 포용하고 제가 바뀌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납하겠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아주 은혜 체험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12명이나 더 되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신과 전혀 다른 언행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한순간에 멸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산상에서 다른 것을 인정했어요. 수용했어요. 포용했어요. 인내했어요.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천하며 회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사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이 놀랍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모상은 아주 똑똑한 사모가 아닙니다. 법리 해석이 정확한 사모가 아닙니다. 성경 해석을 정확히 나에게 적용해주는 사모가 아닙니다. 교회 일에서 목사님보다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점점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들도 가끔 소식을 듣겠지만 사모님이 너무 목사님보다 앞서가시더라고요. 정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해요. 그냥 해병대처럼 그냥 열심히 뛰다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된 사모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 열심인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두 눈이 다 시퍼렇게 멍들었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야, 너 웬일이니? 그랬더니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요. 앞에 일어난 자매가 바지가 엉덩이 사이에 끼어있더래요. 그래서 워낙 착하고 열심히 있는 전도사가 그걸 볼 수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쏙 뺐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매가 아침부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뒤돌아서더니 그냥 탁 따귀를 때리는데 시퍼를 때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야, 너 한쪽은 웬일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자매가 당황했으면 저렇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것을 다 집어넣게. 그 뺐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도 그걸 원상태로 회복한다고 엉덩이 사이에 집어넣으니까 그냥 한 번씩 나가는데 양쪽에 다 시퍼렇게 못한다. 저는 너무 목사님보다 열심히고 똑똑하고 해석이 분명하고 사립 판단이 분명한 사모를 교인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 65점 특강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치 자기보다 더 못한 듯한, 그러나 내가 보기에도 내가 못된 집사, 공사 장로인데 그래도 품어주고 같다고 해주고 포용력 있게 표정과 말씀 속에 나타나서 저 사모는 열정도 있지만은 냉정함도 있구나. 저 사모님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는데 행동에는 절제가 계시구나. 저 사모님은
일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거야. 이야, 목사님은 조금 그런데 저 사모님은 좀 늦더라도 우리와 같이 가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나 저런 사모라고 하면 좀 아름답게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동행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모는 똑똑한 사모가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걸 여기고 받아주는 증거가 표정과 언행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 밖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이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 밖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러한 사모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시고, 나의 현주소는 솔직히 미래, 과거의 결과고요. 나의 미래는 현재부터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성육신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인들 앞에서 증표로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사모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 톨레런스라는 예수님의 요 정신은 무엇이냐면, 사모는 교인들이나 목사님께 가끔 일부러 판정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정패.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요, 세상의 모든 흐름은 무조건 케오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케오스. 철저하게 이겨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 제가 구로동의 아파트 공장 지역에 우리 집사님이 개업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바둑알처럼 생긴 도로가 찾기 어려워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회사 정문에 있는 그 돌에 새겨진 글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한 2, 30초 많이 쳐다보고 다시 갔어요. 빨간 글씨로요, 생존 전쟁 해서더라고요. 생존 전쟁. 난 생존 경쟁이라는 단어까지는 들어봤어요. 전쟁이래요. 전쟁은 이긴 사람만 생존할 수 있듯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케오스를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권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요, 내가 케오스 하면요, 케오페한 사람은 얼굴이 붓고 눈에서 피가 흘고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캔버스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언젠가 너한테 철저히 복수하리라, 내가 케오스로 보답하리라,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만큼은 절대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은데요, 절대로 케오스 하려는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내가 이겼죠? 모든 것이 육가원칙에 의해서 멋지게 내가 이겼죠? 아니에요. 개업한 교인은 때가 되면 틀림없이 일어나서 나를 개업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케오스보다는 조금 난 게 있어요. 그것은 판정승 하는 거예요. 판정승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다 여자분들이라 조금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 목사님은 아시겠죠? 권투하게 되면 판정승은 3명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혹은 4회전, 혹은 10회전 끝난 후에 3명의 심판이 모여가지고, 백동조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건영이가 패했습니다, 이렇게 판정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케오패한 것보다는 판정패한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판정패한 선수가 케오승한 백동정 목사님께 가가지고 막 껴안고 당신은 위대하다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과 격려와 축복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
그저 자주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가끔이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판정승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소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자식, 그래 말아요. 고소해요. 얼마 지난 후에는 고소하지 않고, 내가 일부러 판정표했다 그러면 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제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부러 판정표한 현장이다 하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목회나 사모생활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원로 목사님을 아주 오래오래 모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무명의 목사지만요, 제 이름은 유명해요. 건영 아파트, 건영 화물, 건영 건재, 건영 여인수, 건영 다방 많습니다. 근데 더 유명한 것은요, 우리 교단에 교회가 한 12,500여 교회 된대요. 그 교회 가운데 지난 목사장 기도회 때에 교회 예배 드리면서 원로 목사님을 제일 잘 모신 목사님 표창하자 이렇게 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저하고 또 한 번 딱 두 분이 결정이 됐어요. 물론 저는 목사님 기도회 현장에 가면서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극비인지 그렇게 안 알려줘서 예배 시작하는데 설교 끝나면 나가서 시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시상을 받습니까? 원로 목사님 잘 모신 목사님을 12,500여 교회 가운데 뽑았는데 두 분 중에 이건영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황당해할 정도로 목사님 이렇게 안 알려주고 우리 꽃다발 하나도 못 갖고 이게 뭡니까? 황당해할 정도로 현장에 나가서 제가 그 표를 받았어요. 저 많은 표를 받았지만 제가 제일 지금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소중히 여길 것이 전 그거예요. 원로 목사님 잘 모셔서 받은 배다. 저한테는 은사도 없어요. 설교도 힘차게 하지 못하고요. 보시듯이 이제 점점 늙어가고 몇 사진 들어 보여요. 이제 이틀만 지나면 이제 60이에요. 기독신문 보니까요, 제 나이는 담임 목사 초청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죽고 나서나 제 교회 잘 붙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나 분명한 것은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6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6대. 전국에서 몇 가정 없대요. 자랑이 아니라 간증인데 저의 1대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교사님이에요. 옛날에는 제주도를 가는 것을 선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첫 번째 이기품 목사님이 가셨는데요. 거기에 여자들 선교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동로회라고 했어요. 총회를요. 동로회에서 여성교사 하나가 와야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더 없습니다. 보고가 올라가서 동로회에서 옳다 오라 우리 여성교사 하나 보내자 해서 평양로회가 중심으로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고자 작정해서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선교사로 가신 분이 저의 첫 번째 어르신 이설자 관자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면서 6대째 쭉 믿으면서 한 가지 철저히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것은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라. 11조는 목숨 걸고 드려라.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저는요,
서울의 장충교회라고 아주 좋은 중구에 있는 교회에 이규일 목사님께 4년 후에 담임 목사 원지를 받고 부목생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천의 깡시골에 제가 자란 제2교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제2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제2교회 내려와서 부목사 해야지. 나 그 한마디에 내려갔어요. 아무것도 생각한 게 없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친구들은 다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75회 출신이거든요. 중심. 75회 친구들이 다 무슨 소리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오면 서울인데 그것도 네가 잘하는 교회 왜 가니 말이야. 근데 저는 목사님이 가해서 간 거예요. 속으로는 한 2, 3년만 있다가 올라와야지 했는데 벌써 23년이에요. 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한 15년 이상 섬겼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탁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잘 쳤어요. 항상 저랑 복식을 했어요. 제가 탁구를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잘 쳤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잘 쳤어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은 탁구 치시면 60대였는데도 4시간, 5시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었고 할 수 있거든. 원로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해드린 것이 나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저는 벙벙벙벙 날랐습니다. 그 당시 탁구 칠 때는요. 그래서 제 중심에는 오직 원로 목사님이 이겨서 기뻐하는 것을 보리라. 완전 김일성 수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 인천교회에 어떤 젊은 목사가 왔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탁구 선수를 안 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도 어떠한 아마추어도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야, 그분하고 복식으로 치는데요. 할 때마다 치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 목사랑 짝을 이루어서 복지 칠 때 이러다가 순교하지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쳤어요. 그러나 계속 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표정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운 거예요. 연세 드셨던 그렇지 않던 승부의 세계는 이겨야지 기쁜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 어느 날 또 하는데 이 친구가 또 두세 게임을 그대로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당장 불러가지고 목사님 한 번쯤 좀 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왜요? 원로 목사님께 그렇게 계속 이거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져주시면 그것도 아주 목사님 목회에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가 병신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한 거니? 승부의 세계에는 냉정하고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속으로 병신, 병신, 인간관계와 성경 예수님의 정신으로 모르는 거. 그거 10번 이기고 한 번 연세 많으신 목사님 위해서 한 번 져주면 어때요? 일부러 한 번 판정패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목사한테 앞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조금 더 연습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분이요. 근데 결국은 그 친구는 계속 일부러 판정패를 할 줄 몰랐고 지금은 인천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일부러 판정패하셨다 내가 유하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일부러 개업해하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개업하셨어요.
그 결과가 나빴어요. 오늘 오전 특강 그 원장님 말씀 속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성육신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소토 하나 불면서 마셔야 되는 게 우리 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같았어요. 막 찔렸어요. 네.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판정패 혹은 일부러 케어패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겨우 무승부예요. 근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순교시대에 태어나면 제가 주님을 배반할 확률이 많아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목사시킨다. 난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겨우 무승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사모로서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면 남편에게 여보 이번에는 그 김장로님께 우리 발전배 합시다. 우리 이번에 그 한수 집사 그 녀석들에게 우리 한번 일부러 괴롭혀 합시다. 말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텐데 마치 우리가 성경의 무슨 기준이가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성경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부목사님, 사모님들 계시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들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새로운 신앙을 배우고 목회 형태를 배웠다 할지라도 아마도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 되면 여러분이 모셨던 목사님과 비슷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혹은 선교사로 혹은 담임 목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고 그분들이 증인이에요. 나갔다가 6개월, 1년 만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말, 저는 부모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 담임하다 보니까 목사님 새끼처럼 닮아가고 있네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내가 가끔 여보 이번에 발전회 합시다. 개업회 합시다. 그 주님께 맡깁시다. 해볼 수 있는가? 물론 자존심은 상해요. 그러나 사모로서의 자부심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지금 현대교회를 이렇게 쭉 여러분 바라보면 놀라운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대교회에 질적, 양조적, 구조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것보다는 일치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솔직히 불교는 스님, 주지스님이죠. 천주교는 신부님이고요. 개신교에서는 담임 목사님 내외에 따라서 그 교회에 모든 것이 가름된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사모님들이 마음속에 교회의 일치와 화평과 일치를 위해서 혹은 자신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이번에 접읍시다 했을 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일치가 되었을 때, 당연한 일치가 되었을 때, 부흥은 하나님이 저절로 선물로 주는 것이 현대 한국교회의 흐름이에요. 그러므로 부흥보다는 일치를, 성장보다는 연합을 위하여 내가 때로는 사자가 죽을 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지,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면서 두꺼운 외투는 찬바람이 벗길 수 없어요. 따뜻한 봄볕이 벗길 수 있듯이 이제는 교회의 사모로서의 권위는요 부드러움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교인들이 요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구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은 더 부드러운 사모로 교인들의 두꺼운 외투를 벗기고 나만이 알고 있는 기쁨과 간증이 매달 새로울 수 있다 하면 이 사모만큼 아름답고 재미있는 직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톨러런스라는 십자가의 정신은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거야, 틀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내가 이번에 판정배 그래 개업해 할게. 주님 자부심을 지켜주세요. 네. 톨레란스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는요 현대 교회와 교인들이 요구하는 사무상 가운데 굉장히 굵은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당회원들과 교인들과 목사님과의 이 하나됨의 중간 다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마지막 기도를 특이하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린 기도였어요.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였는데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저는 하나로 샴푸 같은 사모가 필요한 시대다 생각합니다. 하나로 샴푸. 옛날에는요, 이렇게 샴푸가요, 샴푸하고 린스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 애경의 마케팅 팀장이 있어요. 조서환님이라고. 이 조서환 팀장이 자기 연구위원들과 계속 연구하다가 샴푸와 린스가 따로 있으니까 너무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게 하고 데이트를 칠 수 있는 제품은 무엇일까?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하나의 샴푸예요. 근데요, 세계 역사상 하나로 샴푸처럼 단시간에 한국 시장 거의 전체를 공략한 역사는 지금도 없답니다. 그건 전설이 됩니다. 저는 사모가 당회원들과 목사님을 하나 되는데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 또 이 남자들은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변호사님도 있습니까? 예, 저도 가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후회할 때가 많은데요. 아니 저 이 목사에도 욱할 때가 있나? 있어요. 예. 욱해가지고 뭐 당장 그날 저녁에 후회하면서도 그걸 이게 절제 못할 때 교인들과 목사님 사이를 전화라든지 신방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혼이메일이라든지 사랑의 선물이라든지 성령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진력하는 사모가 필요한데 난 그러한 사모를 대히트 칠 수 있는 사모 하나로 샴푸와 같은 사모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요 이미지 관리 시대입니다. 사모요? 무슨 저 비구니처럼 무슨 특별한 옷을 성별 때 입은 것도 아니에요. 일반 교인들과 똑같이 입어요. 난 총회에서 사모 제복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어요. 주일날 보면요 누가 사모인지 모르는 새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장하는 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오늘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총회가 신부 수녀처럼, 수녀복처럼 사모복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옷도 일반 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구별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가 의복 문화입니다. 그가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평가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술, 담배에 마작에 찌들려도 신부님은 다 신부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5,000년 의복 역사가 피 속에 흐르는 우리 한민족은 신부님은 목사님보다 친구보다 존경하는 거예요. 목사는 의복이 없어요. 구별된 게. 사모에도 구별된 게 없어요. 그 무엇으로 고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실목회 생활 속에, 목회 생활 속에 교인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자신을 복종시키는 모습이 있을 때에 나는 그것이 사모의 권이요. 그것이 큰 소리치지 않더라도 사모님 앞에 연세 많은 권사도 마음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진정한 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혹시 부목사님 사모님들 계시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나 담임 목사에 대해서 들어오게 하면 계속 불평하면서 다른 교회 잠깐만 기도 신고 보면서 이력서 내고 찾아볼 마음속에 헤아릴 새것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이겨내려고. 그게 아니지 않냐. 남편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이게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모로서 살아가면서 참된 보람을 거기서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 사모는 기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기생입니다. 당회원들과 교인들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 기생이 돼도 좋다.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의미로서 때로는 걸레가 되다 했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오래된 교인들은 이제 제 아내를 따오기 사모라고 부릅니다. 따오기 사모. 따오기 사모니 옷을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따오기일까요? 저기 지금 카메라가 막 비치니까, 그래도 이거 건전 노래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따오기 노래 아십니까? 예, 따라서 보일, 무서워서 못 하시는구만요.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한번 시작.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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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처량한 소리. 처량해 보입니다. 마지막 가사가 좋지 않았는데, 따오기 사모님 그러는 것은 우리가 23년 동안 한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사모를 보면서 오래된 교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오래됐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3, 40년 한 교회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갓 들어온 교인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아, 저 사모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사모야. 그러나 꼭 필요할 땐 그 자리에 있는 사모야. 아휴, 그러니 목사는 앞장서서 나타남으로 영광받고 칭찬을 받지만 저 사모는 얼마나 처량할까 해서 붙여진 이름이 따오기 사모예요. 저는 우리 아내도 인천 출신이고 저도 인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부터 제2교회 교인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부터 교인.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하는 게 모태신앙.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언제 구원받는지 몰라요. 종소리만 울리면 그냥 교회 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 중고청, 28살 일반대학 끝나고 신대원 갈 때 처음으로 다른 교회라는 곳을 가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난 교회는 제2교회 같은 것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본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 길이 다르니까 못 갔어요. 그러다가 서울서 부교육자 생활 10년 조금 못했을 때 목사님이 내려와 해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제2교회 귀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평생 있었던 교회니까 저의 꼬락서니를 그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꼬락서니라고 표현한 것은 제 인생 여정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주 남들에게 본받을 만한 여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천으로 본교에 내려온다니까 70여 동기들이 다 하는 말이 너 1년 견디면 네 성자다. 그랬어요. 장로님은 지금도 많이 돌아가시는데 33분이 계세요. 간이 커서 놀라시는 분이 없구만요. 여러분 33분이 앞에 있어봐요. 말이 제대로 나와요? 난 맨 처음에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왜? 그 33분이 다 제2교회 대선배요, 주일학교 대스승 선배님들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교회 오신 장로님들은 한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난 근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월이 지나면 내가 장로님들 가운데 한 나이로서는 중간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세상이 장수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내가 23년이 지났는데도요, 23년 전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한 서너 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 서너 분밖에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안수 집사들이요, 저랑 같이 참 뒹굴면서 살았던 무슨 친구들, 그리고 저보다 저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교회 수양가 갈 때 그 긴 차 안에서 나의 옛날의 꼬락서니를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다 안수 집사들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1, 2년 목회할까 했는데 24년 목회했어요. 99%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1% 하나 있다 하면 저와 우리 아내는 항상 따오기 힘을 잊질 않았어요. 너무 나서지 말자. 야, 우리야, 나 다른 것을 이겨내자. 야, 우리 판정배하자. 좋아요. 이번에 합시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전 다시 혹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잘한 교회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경험만 했으니까. 저는 저를 전혀 모르는 교회에서 한번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애틋한 마음도 솔직히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제 목회가 싫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나를 처음서부터 건영이 혹은 건영 선생으로 보지 않고 목사로 보는 교회에서 한번 했다면 내 목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동경도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잘하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솔직히 고백드리면 99%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전제 조건 속에서 그 많은 장로님 가운데 우리 부부 싫다고 해서 교회 나간 장로님은 오늘까지는 없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까지는 없어요.
당회에서 뭐 김장로님파, 최장로님파, 이장로님파 나눠가지고 당회원들이 서로 멱살잡고 싸운 적도 하나님이 증례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안수집사 권사회 온 교회 교인 가운데 이 교회 싫다 혹은 이 교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고칠 것이 많다고 하면서 깃대를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고 두세 개로 나눠지고 30명, 50명, 100명, 300명, 500명이 나갔다 하는 얘기도 아직은 한 명도 없고 단 2명도 단체적으로 나간 적은 없어요. 내일은 나 몰라요. 네. 왜? 모르니까 몰라요. 네, 몰라요. 오늘까지는 없어요. 오늘까지는 없어요. 절대로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똘레란스, 톨러런스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이 교인들에게 비춰지면 그분들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허물이 많아요. 저는 사모님들끼리만 있으니까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저는 IQ가 3자리 숫자가 아니에요. 솔직한 고백은 우리 아내도 어쩌면 좀 2자리 숫자예요. 근데 그 2자리가 8자인지 9자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도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날 동물의 왕국 그 프로를 보니까요, 머리가 너무 좋은 침판지가 IQ 95예요. 그래서 나랑 비슷하구나. 비슷하네. 비슷해. 저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IQ 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하고 그 점수를 받아보면서 충격과 함께 이해가 있었어요. 그랬었구나. 제가 자란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많아요. 안수자가 다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들. 어떻게 목회할까? 어떻게 목회할까? 거기다가 올로 목사님 모시는지, 올로 목사님 사모님도 모시는지.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너무 정성으로 모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빚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빚었어요. 저한테 직접 말씀 안 하시는데 아버님이 누구 한 달에 걸쳐가지고 올라온 얘기가 뭐냐면 저 녀석은 진짜 부모가 누구야? 응? 누구야?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치분한 표정으로 쳐다보십니까? 그 23년 그때 했어요. 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 지금까지 한 것만도 고마워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주시면 아마도 내가 너무 칼날 같거나 너무 정확하거나 법리 해석이 확실하거나 사실과 거짓을 분명히 가려놓으면 했다고 하면 지금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 안에도 저를 꼭 닮아서 여기 증인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실생활 속에 목회 속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목회하고 우리 아내가 조금 더 사무생활을 더 했을 거예요. 오늘 같이 올라오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손주를 봤어요. 손주를 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째집니다. 지금. 손주를 보지 않고서 인생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 아들, 딸 키우는 거가 더 좋더구나. 근데 지금 그거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딸이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교인들 만나니까 그 애 봐준다고 말이에요.
뭐 지금 팔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야단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손주 왔을 때 우리가 5만 원 감사금 냈거든요. 갈 때는 10만 원 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본교회 참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해오면서 자신 관리가 그거였고 그 범위에서 할 수 있거든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여기까지 사용하시는데 저는 장기 목회가 멋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과 자아 관리를 못해서 자주 충돌하면서 교회를 자꾸 옮기는 것도 저는 멋진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어떠한 잣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25분이 남아서 할 수 없이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관리, 이건 뭐 우리가 무슨 천주교인입니까? 천주교인이라면 중앙에서 무슨 지침이 나와서 교인 관리하는데 그 지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각계 전투예요. 각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달라요. 그러므로 사모로서 교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각 교회 사정에 맡겨야 되고요. 사모님이 성령과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때로는 많이 실패하고 눈물 흘다가 얻는 진국이 하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요. 교인 관리에 참 어떠한 한 지침을 그분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드디어 내가 일평생 의지할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하고 저는 일평생 목사님 네 분과 동역하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님 네 분에게 장례를 받겠습니다. 이런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너무 깊게 동굴을 넘어가면 그 침이대가 어느 날 돌격대로 변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 관리에 내가 조금 실수를 하고 있다면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요, 불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인천의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살아있는 성자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목회하면서 당회와 교인들과 충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치시키면서 질적, 양적, 구조적 성장을 일으킨 비아파트 지역에서 교회를 성장시킨 굉장히 인천에서는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담임 목사직을 임기시켜주면서 몇 마디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제 뇌리에 정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침 삼키는 순간에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교인 관리의 원칙입니다. 이 목사, 내 교인과 목사 사모와의 관계는 불과 같은 관계야. 그러셨어요. 이것뿐이라 톤이 그렇습니다. 불과 같은 관계야. 목사님 한 말씀 더 주시죠. 불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워. 그러나 불을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불에 댈 수 있어. 불과 나와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그 오남의 은혜를 비춰 나눌 수 있는 것이야. 그것이 이 목사 부부와 교인과의 관계야. 알았나? 하시면서 목사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그 말씀은 공석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은 일평생 목회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더 내가 조심했다. 굉장히 너무 적극적으로, 심지어 나중에 물질 공세까지 하면서 가까이 하려는 그 사람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되죠. 너는 은혜 받았잖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목회에는 여기 몇 분 빼놓고는 제가 선배입니다. 우리 사모도 똑같고 친위대 만들지 마세요. 친위대 만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더 역대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저는 절대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 아내와 저는요, 당의원들과 권사님, 제 아내 같은 경우에 권사님 여집사님과 지금까지 한 번도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주관적인 거니까 특별한 마음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사모님 가운데 당의원들과 또 권사님 집사님들과 벌거벗고 목욕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부부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통적인 정말 본교회지만 다시 가서 단에서 보니까요, 거의 3분의 2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요. 머리들이 다. 그런 데서 내가 나이도 젊죠. 신앙 경력도 짧죠. 제2계 후배죠. 막내죠. 돈도 없죠. 무슨 권세도 없죠. 특별한 의복도 없죠.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장로님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내 알몸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알몸 보이면 그때는 서로 깊은 친교가 될지 몰라도 아마도 설교할 때에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알몸 보이면서 같이 얘기하다가 마음 풀어져서 못할 얘기도 했고 그것이 나중에 발목 잡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번도 내 자신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장로님, 남자 교육자들과 목욕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번 했어요. 한 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피하는 것이 도리어 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네 분은 어디 가서 목욕합니까? 우리는 교인들이 많은 지역이나 교회 근처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고 항상 목욕을 어디서 하냐면 인천 경계를 넘어가지고 시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안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저 북쪽으로 가게 되면 온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1일 부부 여행 겸 해서 가서 하고 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도저히 그런 시간이 없을 때 우리 아내랑 가는 한 인천 시내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연안부두 끝에 해수탕인데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젊은 사람들,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 않고 연세 많은 사람들에게 500원, 1000원씩 이 할인해주는 더러운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꼭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표현과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도 나가겠다는 교인들에게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상한 기도를 드리거나 가까운 교인들에게 저주와 같은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천 시내에서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도 2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나가는 교인들에게 악담을 하거나 저주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교인들이 그 나의 그 나가는 교인들을 향한 정죄의 말을 듣고
시원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교인은 결국에는 교인 편에게, 약자 편에게, 자신이 판단한 약자 편에게 더 마음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한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가서 1, 2년 만에 암에 걸릴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너만은 잊을 수 없다. 너무 사랑했었다. 가서 거부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어느 순간에는 초인종을 한 10분 이상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부의 초인종을 부르는 거예요. 대답도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어떤 곳은 가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훈계들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다 퍼붓는 거죠. 3시간 동안. 내가 대답한 것은 네. 옳습니다. 네. 3시간 후에 제가 제일 길게 말한 것은 기도할 때, 기도는 끊지 않더라고요. 기도한 거 제가 제일 길게 한 거예요. 그리고선 나와서 제 차에서 제가 울었어요. 어디 울 데가 없으니까 제 차에서 울어버렸어요. 저거 없어도 다음 주에 또 세진자도 엄청 들어올 텐데 내가 지금 뭐하나. 내가 그렇게 약한 놈이었나. 나중에 다 오해가 풀렸지만 어떤 분은 나갈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부부가 가가지고 가까운데 좋은 교회 가시라고. 좋은 목사님 만나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에서 보람 있는 교회 생활과 봉사 생활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근데요, 만약에 가서 그 교회에서 잘 적응이 안 되거나, 아유, 이건 아니다 하는 일이 생겨서 본교회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신방교회 드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본교회 들어오실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년 반 만에 그 수순을 밟아서 지금 우리 교회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이제 한 분 권사님이 이번에 피택이 됐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는 이 선거가 참 좋은 건 아니에요. 참 안수 집사, 권사 이 투표가 딱 한 명이 나왔어요. 안수 집사 자기 피택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게 본인도 그렇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표 끝난 후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거 이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이제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항상 하루일가 끝나면 아들이 돌아올 만한 곳에서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듯이 말이에요. 저희 아내도 가끔 그 집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전화 안 하면서도 그 집사한테는 전화해가지고 근황이 어떠세요? 그 세계 해로운 게 재밌어요? 교회랑 가까워서 좋겠네요. 세신자 공부는 하셨어요? 그래도 가끔 교회 생각나죠. 잘 적응 안 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렇게 제 아내는 계속 전화를 해요. 자, 한 달 전에 그분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나 얘기를 하죠. 한 달 전에 우리 아내랑 통화하면서 갈게요 하면서 이제 왔어요. 목회는 옛날 목회는 뒷문은 철저히, 그러나 지금 안 돼요. 너무 다양하고 세류의 흐름이 무소속 개념이기 때문에 안 돼요. 뒷문 열어놨지만 동시에 탕자의 아버지처럼 앞문을 또 열어놓을 수 있는 지혜와 목회의 전략이 또 사모의 여유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내 곁에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만큼 떠나겠다는 사람에게
뒷문 열어놨지만은 앞문도 다시 열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마음의 전략을 잘 세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잘 다시 한번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갔다가 돌아온 교인들은 더 큰 교회와 목사 부부에 대한 사랑과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활용해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분 남았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느 날 어느 해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신다, 소름 끼치는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맨 처음에는 교인들과 당회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부부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긴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사모라고 하면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이 왜 내게 침묵하실까? 오늘 여자가 아니고 남자지만 상하특강 속에 혹시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으면 잘 기억하시고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둔감하고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해서 무릎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도는 없는 줄로 압니다. 피차 잘 적용하여 보람 있는 사모의 생활, 또 지도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만지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